우리 선조들이요, 딸을 낳으면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요즘에는 심을 수 없죠. 예, 땅이 없어서 못 심는데. 예, 왜 오동나무를 심었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동나무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키우면 가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커진다고 그래요. 아주 굵고 굉장히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게 가볍고 가공하기도 쉽고 뒤틀림도 적고 병충해도 적고, 예, 심지어는 냄새도 좋고, 그래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잘라서 책을 넣거나 아니면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 장롱을 만들 수 있어서, 예, 딸이 태어나면 시집갈 때 장롱 만들어준다고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예, 그래서 오동나무 그러면, 예,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어디 김씨네 오동나무 심었대. 그러면 아, 딸을 낳았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오동나무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는, 예, 부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한 사랑,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상징하겠지요. 나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재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목재와 함께 의미가 부여되는데 성경도 그런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무가 굉장히 여러 나무가 언급이 되거든요. 시띠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이제 뭐 수인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나무들이거든요. 실제로 감람나무는 한 60번 정도, 포도나무는 한 70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감람류 뭐 이런 거 다른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거든요. 번역에 따라서 그 횟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 감람나무가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감람류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생각을 할 때는 그 감람나무에서 짜는, 예, 기름 때문이에요. 감람류. 이 감람류는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그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데 쓰였어요. 성전에는 늘 등이 있어서 불을 24시간 켜놔야 됐거든요. 그때 태우는 기름이 바로 감람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감람류를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 감람류를 부어서 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임무를 갖다가 부여받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신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감람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또 어떠하냐? 그러면 포도나무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자주 표현이 되는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장 황제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포도주를 가지죠. 예, 포도주는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포도나무에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농부다, 너희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하거든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우리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포도나무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으면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짤 수 있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 아주 익숙한 포도나무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무가 나을까 말까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정말 제일 좋은 거니?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까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묘한 것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본문 가운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목재를 이야기해. 목재. 이 나무 자체가 쓸모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겠느냐? 예, 쓸모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좀 보신 분들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예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딘가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고요. 어디에선 덩굴이라고 얘기해요. 덩굴이라고. 이 나무가 남은 것도 같고 그냥 넝굴인 것 같기도 하고 칡넝쿨 비슷하게도 생긴 것 같고 애매합니다. 예, 그런 나무가 목재로서의 쓸모가 있겠느냐, 딸이 시집갈 때 장롱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무의 목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건축을 할 때 쓰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쓰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라거든요. 시띠나무, 자주 번역된 조각목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나무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목재 중에 최고였답니다. 시띠나무는 최고였대요. 왜냐하면 단단하고 습기에도 강하고 뒤틀림도 적고, 그래서 이 목재로는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성막의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드는데 시띠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또 상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야 하는 성물을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게 시띠나무의 용도입니다. 목재로서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귀한 걸 만듭니다. 그럼 감람나무는 어떨까요? 감람나무는, 예, 감람유가 주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는요, 약간 포도나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줄기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자란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글로만 얘기를 해서. 예, 뒤틀리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건축용으로는 쓸 수가 없답니다. 가구를 만드는데도 크게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감람나무는요, 나무빛이 너무 예쁘답니다. 황금빛이래요. 황금빛이고 그 다음에 향이 좋답니다. 나무의 향이 좋고, 그리고 뒤틀렸다 그랬었죠. 그래서 크게 건축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조각을 하는 곳에 쓴대요. 그래서 그걸 깎으면 뒤틀린 그 나뭇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 목재로 쓰였는데 목공예품으로 쓰였고요.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의 성문과 문틀을 만들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문과 문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외곽문의 문틀도 바로 이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룹의 조각상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언약궤 위에 날개가 달려있는 찬사의 상 있죠? 그거를 갖다가 감람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나무의 본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목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성물이 되고 어떤 나무는 성전의 문이 되고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나무들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떠냐? 건축자재 쓸 수 없습니다. 목공예품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야, 포도나무 가지고는 못도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는 이 쇠가 귀했기 때문에 못도 나무로 만들었었다 그래요. 그러니 못은 어떤 겁니까? 가장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못도 만들지 못한답니다. 못도 만들 수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치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치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가치가 못도 만들 수 없는 포도나무의 가치라는 거예요. 전혀 무엇도 바랄 것이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나무의 목재의 가치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땔감, 아궁이에서 그냥 떼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예, 심지어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나무를 다 잘라놓고 나니 이걸 어떻게 써볼까 고민을 하는데 이미 양쪽 끝이 끓는 나무랍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는 진짜로 더 뭘 쓸 수 있을까요? 전혀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호와의 성에 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땔감밖에 못 돼. 본래 너희는 땔감의 존재밖에 되지 못해.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냐면 그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무 쓸모없어서 태워져야 되는 이스라엘이 불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대적한대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불에서 너희들이 나와? 그래서 나를 대적한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다시 불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죠. 에스겔에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만 이야기할까요? 왜 열매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만 이야기할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신약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고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열매예요,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가 뭘까?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옮겨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극상품. 가장 좋은 질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돌봤어요. 그런데 잘못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시편 80편을 한번 보면 아마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면 아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포도나무, 후반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시편 80편의 후반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와께서 포도나무를 한 그루를 애굽에서 건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셨어요. 아주 정성껏 가꿨어요. 그 정성껏 가꾸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잘 퍼져서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져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이 헐어졌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배우면서 성벽 담에 대한 이미지 보셨죠? 밭이나 포도원을 삥 둘러놓고 그것을 보호하는 게 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나무에 보호하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셨으니 이게 자동으로 헐어진 게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포도나무를 떼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도 와서 따먹고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보호가 없으니 이 포도나무가 아주 뿌리가 깊고 줄기가 커서 내가 정말 엄청 위대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가 엄청 스스로 위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을 헐어버리니 그냥 지나가는 놈들이 아무나 와서 포도나무를 따가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들짐승들도 와서 아무 거침없이 포도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회복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80절이거든요. 시편 8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이유가 뭘까? 갑자기 담이 헐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로 공동체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장에서도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가꾸셨습니다. 근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갖다가 맺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한탄하시는 이 포도원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셨던 포도나무는 뭐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한탄하는 시예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신 열매는 정의였는데 포악을 맺었구나. 여호와께서 원하신 열매는 공의였는데 너희가 부르짖음을 맺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노래라서 운율을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은 미시파트인데 이게 정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너희가 미시파흐를 맺었구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포악입니다. 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움을 원하셨는데 너희들 세상에는 포악과 압제하는 것이 맺어버렸구나. 또 여호와께서 바라신 열매가 뭐냐? 체다카인데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체다카인데 너희가 체아카를 맺었구나. 이건 뭐냐 하면 부르짖음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멸망할 때, 고난당할 때 묻는 비명소리.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건 항상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맺는 열매가 그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뿌듯하죠. 기도 매일매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 맨날 읽어야 돼. 이걸 열매라고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일상,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숨 쉬죠? 그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존을 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1년 개근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11조 얼마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이것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어디에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 우리가 이 뜻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건 보통 어디에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면 사회 안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일상,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 많은 선지자가 공의를 흘려야 된다. 정의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제사장이 없었던 적도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렸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을까요? 버림받고 멸망당할까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 가치는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뭣도 못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최상급 포도나무라고 인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상급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땔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사울을 버리실 때 왜 버리셨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진멸하라. 악의 흔적은 조금도 남기지 마라. 그리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뭘 남겼습니까?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걸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였어요. 뭐냐? 저와의 단절이에요.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예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을 갖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참으로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니네들 왜 너희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니? 그게 죄였어요.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니? 이게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망대와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적들에게 열매를 빼앗기고 망해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서가 있는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진 이유는 우상숭배야. 앞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죠. 우상숭배를 선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는 것은 백성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하면 자꾸 내 뜻으로 묘하게 맞춰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뭐만 남았느냐? 포악함이 남았대요. 포악함. 그리고 압제가 남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비명소리만 남았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똑같구나.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벽을 깨웁니다. 끊임없이 밤새가며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걸 가지고 뭣도 만들지 못해서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돌포든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포도인 거예요. 이 경고는 바벨론 포로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맺을 열매는 믿음의 결과물들을 거두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의 열매로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여호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 대학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이미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야 그러면 제가 학교에 처음에 갈 때는 교수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상담하러 오고 의지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 저를 사기꾼 보듯이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 이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끊어져서 주의 은혜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데 거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정직한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땔감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을 극상품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꿔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면 우리는 땔감밖에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맺지 못했으니 너희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겠구나. 이 말씀을 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건지지만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불의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열매는 거둬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모없어서 땔감으로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한번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해요. 무슨 결단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냐? 그 열매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공의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바로 그입니다. 여호와의 판단이, 여호와께서 포도나무를 버리는 그 판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과 같은 담이 되어주시는 그 단단함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우리를 최상품이라고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인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